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또 말씀대로 사는 자로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7절 한 절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라기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장마다 또 각 절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뭐 길다고 해서 또 중요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 나오는 성경들은 오히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성경 넘어가면 뭐 요한 뭐 1서나 아니면 유다서나 이런 거 보면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빌레몬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장 안에서의 그 의미가 웬만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뭐 로마서에 버금갈 만한 그런 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작할 때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너무나 11조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라기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1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 전체를 좀 이렇게 그때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또한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3장 1절부터는 이 17절에 그러니까 2장 17절에 대한 뭐 하나님의 답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눴지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서 3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7절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3장부터 3장 1절부터
대답하시는 마치 그런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7절의 내용을 머릿속에 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고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꼭 전쟁 뭐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어떤 그런 이거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절과 연결시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연결시켜 보면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면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따지면 결국 불변성이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로 경외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자신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자신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 설계해 놓으신 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말라기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셨거나 칼빈 주석을 보셨으면 뭐 답을 아실 거고 근데 안 보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이 사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로 기준으로 하면은 뭐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면 그 뒤에 부분에 그러면 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면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할 때 그 사자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 사자가 같은 사자일까요? 성재윤재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야 여기서는. 알겠지? 애들이 물어봐요 가끔. 왜 성경에 사자가 나와요? 실제로 물어봅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웃긴 말을 해도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애들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제 초등부나 이제 유년부 할 때 이런 본문이 나오면 성경에 무슨 뭐 하나님이 사자를 왜 보내서요? 근데 이런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언약의 사자가 너희가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했을 때 이 두 사자는 같을까요? 일단 같을까요? 다를까요?부터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칼빈 주석을 보셨으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는 보통 세례 요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보자로서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실까?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드러나고 뭐 성령은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만 될 뿐이지 성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뭐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적 구분까지 가버리는 이게 단순한 시대적 구분이 아니라 사역적 구분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에 이래버리면 그럼 나머지 두 위격은 뭐 하시냐는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대주의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심지어 개혁주의 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런 본문들에서 과연 이 언약의 사자를 성부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나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언약은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의 입장에서 이거를 당연히 세례 요한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는 누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했을 때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이 드러나는데 이 당시에는 솔직한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세례 요한은 더더욱이나 몰랐었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관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실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기다렸는가? 아닐 것 같으면 왜 아닐 것 같으세요? 이들의 신앙이 이미 이렇게 의식화되고 가식화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라는 의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라는 의미로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당시에는 지금 17절을 그래서 제가 괜히 읽어드린 게 아니라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 약간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처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적 개념을 너희들이 아무리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실제로 칼빈은 여기서 주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더 강력한 표현을 써요. 굉장히 적은 수가 구원받았을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말라기 시대를 해석해 나가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했을 때, 우리가 원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만큼 이스라엘이 패역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어떤 표현도 있잖아요. 메시아 어떤 사상? 대망 사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대망 사상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거의 요청하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아무도 원하고 있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냐면, 말로서는 표현적으로는 계속 들어왔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행동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3절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메시아를 엄청 기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 임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너희는 패역해 있고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2절에 그가 임하실 날에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해서를 나중에 언젠간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요해서에서는 심판의 날로 이렇게 동격화돼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해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해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이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일까요? 요해서를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말라기 얘기하다니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중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해서 예수의 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택자들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늘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우리가 심판대에 섭니까 안 섭니까? 이거는 질문을 마세요. 택자도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받으려고 지옥에 가려고 심판대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죄는 다 이미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당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심판 자리까지 안 서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고 오히려 그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 정도 그 수준의 표현보다도 너희 안에 정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그 표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의 두 가지 역할이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여기 표현대로 하더라도 불의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마디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말 그대로 연단이 뭐예요? 대장장이가 이렇게 그 쇠도 아무리 힘을 줘도 구부러지지 않는 그 쇠가 그 불덩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한마디로 망치로 두들김을 당해서 점점 그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에요. 정말 심판처럼 완전히 쓸어버리는 방식과 더불어서 연단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 또 있는 겁니다. 그 연단을 때로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마치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자들에게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그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 자손이라고 제한시켜서 표현을 했을까요? 주로 이 레위기서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한마디로 연단되고 깨끗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던 레위 지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의 회복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더 먼저 올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이 왜 잘못됐다라고 말하냐면 성도들도 문제였지만 결국은 그 로마 카톨릭을 변질시켰던 사제들, 교황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기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칼빈은 여기서 이 앉아서라는 표현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부패의 그 패역함, 부패함의 시기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번 얘기 들어서 고쳐질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연단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17절은 계속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언제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을 심판하시지 않고 자기네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듯이 그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함의 깊이가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연단당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다시금 너희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지 않으면 그 패역함에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대표적으로 레위 자손이, 결국 궁극적으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가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같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먼저 깨끗해져라? 너희 먼저. 앞에서 본이 되어져야 될 레위 지파 너희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중요한 의미죠. 앞에 서 있는 교회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그 위치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어젠가요? 어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죠. 그 노틀담 거기 그 성당이 불탄 거. 그래서 성당이 불탔으니까 잘 됐다. 너무 그렇게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문화 유산이고 뭐 프랑스의 어떤 뭐 이렇게 조각상 이렇게 건축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다 대고 잘 됐다 그러면 그건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냥 또 저기 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그냥 같이 좀 슬픔에 뭐 이렇게 좀 슬픔보다도 안타까움에 동참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서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뭐였을까요? 아베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면 어떤 나라입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인물이 종교개혁자가 태어난 나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위구노 척결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당시 복음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개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불어를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불어까지 잘 하시는 분의
표현을 들어보니까 기독교 강요를 뭐 영문판은 이제 제껴두고 라틴어판을 볼 때 말고 불어판을 볼 때 이 칼빈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불어에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아예 불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언어의 능력이 워낙 탁월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도 훨씬 뭐 아주 잘 구사를 했는데 그 라틴어를 잘 모르는 자기 민족에게, 자기는 지금 프랑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왜 돌아가면 죽어버리니까. 칼빈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곳곳에 있었으니까 제네바에 피신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판으로만 쓴 게 아니고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불란서어로 써서 했는데 그 프랑스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언어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랑 비교해서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어판에는 한마디로 이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이 그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대요. 그만큼 칼빈은 자기의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했는데 물론 안타깝죠. 그 오래된 건축물이 뭐 문화유산이 이렇게 불탔는데 근데 거기서 서로 위로하면서 부르는 게 결국은 마리아를 찬양하는 내용을 부른다라는 것에서 그들의 신앙 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지금은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로 놓고 보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리퍼. 그래서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지금 전체 표적은 뭐 표적이라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전체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럼 너희는 막가서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해야 될 제사장 너희들이 레위지파라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은과 금같이 연단하여서 결국은 공의로운 재물, 올바른 재물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재물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유명한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러면 짐승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저를 닮아서 비염이 있어서 갑자기 까먹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 중에서도 흠없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짐승을 받는 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받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야 뭐 우리의 뭐를 받으셨다. 신약시대는 또 바꿔서 신약시대는 짐승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이렇게 현찰로 돈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은 짐승을 받기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짐승을 받기 원하신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받기 원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신실함을 받기 참된 성도들의 참된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을 받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돈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다음 주에 대표적인 예로 이제 11조와 다른 헌물, 뭐 천예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11조가 언급이 되는 건데 그것만 딱 띄어서 그냥 말라기는 11조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서의 풍성함이 자꾸 놓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의로운 재물. 그래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물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이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공의로운 재물이니까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흠없는 재물, 보여지기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멈춰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재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희를 받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도 지금 그래서 예배의 모습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게 회복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시편성 부르니까는 우리는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자랑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회복돼 가는 거죠. 금과 은처럼 깨끗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도 더 연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무서움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을 견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심판을 견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신이 보호하시니까 견딜 수 있는 거지. 우리 능력을 우리가 아무리 택자라 할지라도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들을 그 심판 안에서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기가 오래됐으니까 옛날과 고대라는 표현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보면 또 그 레위 지파와는 다르지만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지파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뭐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늘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러니까 한참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타락하고 패역함이 얼마 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돼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혁교회가 더 힘을 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많이 내야 됩니다. 목소리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제 개혁신학 하는 분들끼리 서로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좀 바른 복음을 지키고 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너무 그냥 칼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도저히 못 받겠다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함께 좀 연합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힘이 모자란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오셔서 본문만 보기도 솔직히 좀 바빠요. 그래서 칼빈은 솔직한 얘기로 1절부터 3절까지 끊었어요. 끊어서 그냥 또 나머지 뒷부분은 따로 설교하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보려다 보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또 빨리 가네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서는 현세적이면서 미래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요청한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심판의 대상하고는 달라요. 시기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방법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상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 안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런 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까지 표현이 될까요? 점치는 자에게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에게. 그래서 이게 저도 확인되진 않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부흥 강사를 다 욕하고 싶진 않지만 부흥 강사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어떤 스킬을 배우려고 점집에 가는 경우도 있대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곳곳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넘기면 되는데 괜히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죠? 괜히 보면 오늘은 이렇게 뭐가 잘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고 오늘은 무슨 악재가 껴서 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히 그거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뿌리가 안 뽑혔으면은 그런 논문도 나왔겠죠. 칼빈이 점성술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그 전에도 표현되지만 오늘 본문으로 근거하면 말라기서에서도 벌써 점치는 자들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을 생각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말라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안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칼빈이 그런 논문을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없어졌냐는 거죠.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돈 좀 많은 사람들 중에 오전에는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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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중에서도 큰 데는 이렇게 선언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데 가서 또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에게와 간음이 아무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이거는 영적인 간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지나서 그게 완전히 법제화되면 더 문제지만
뭐 간통죄가 아니라 뭐 낙태죄, 간통죄 뭐 다 폐지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그 외국 유럽의 사례와 비슷해져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사례랑도 비슷해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에 다 열리지 않거든요. 간통죄 없어지고 낙태죄 폐지되고 희한하게 이게 그 다음에는 동성애가 열려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희한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인권을 좋아하면 태아의 인권은 뭔데요? 그건 인권 아닙니까? 근데 간음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게 대부분 여기에 또 걸리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즉 뭐 이 당시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가식적인 모습이죠. 거짓 맹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함으로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을 거라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죠? 서로 자기의 백성들끼리 그런 거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오히려 베풀지 못하는. 교회가 구제하는 곳은 아니지만 구제가 전면에 내세워져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실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도 실제 아버지이시지만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누가 고아처럼 스스로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패역함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도 않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들이고 품꾼의 삭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것을 지불하는 자들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는 거고 점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안에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모습이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망사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심판에서 과연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즉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며 내가 속히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꼭 또 뭐 예정론 설명할 때처럼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변해요.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변한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끔찍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좁혀서 이해를 하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뭐 모세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언약을 맺으시고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불려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야곱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5절은 엄청난 5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는, 즉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의 이런 패역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확언을 하시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정론이 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남은 자들, 아니면 여전히 이 당시에 소수로 있지만 신실한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희들은 소멸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야곱의 자손.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야곱의 자손이죠. 그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기서 굳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 여러 인물들에게도 그러셨지만 야곱을 뭐라고 또 불러주세요?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단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만 남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 심판의 대상에서도 결국은 살아남는다기보다도 그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야곱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택자들, 창조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 작전 그러면 온 우주에 대한 통치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보통 예정은 프레데스티나치온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정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미리 예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소멸하시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백성을 두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결코 말라기 시대와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패역하면 패역했지, 패역함이 흘러나면 더 흘러났지,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어느 성경을 봐도, 어느 성경을 보고 또 지금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는 거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뭐 또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만큼도 못 쫓아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연단을, 그리스도의 연단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자인가? 결국 은으로 뭐를 만들든 금으로 뭐를 만들든 그것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까지의 어떤 그것을 뭐 이렇게 뭐 구원의 서정이나 연단의 과정으로 연결시켜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를 경외하는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혹시 거짓 맹세하는 자들처럼 가식적이지는 않는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은 에스겔이니까 에스겔을 볼 때마다 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날마다 그냥 죄 죽임에 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뭐 그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연 나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는 늘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인간은 자신을 향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타락 이후의 표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자신을 향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남이라는 표현도 쓰고 중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악한 본성, 즉 나에게 향하고 내 스스로에게 향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열심히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부터 이제 또 10계명도 4계명 이제 들어가지만 안식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라는 그 표현이 이제 구약에는 강하게 나오고 신약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또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밀밭에서 제자들 이제 안식일 날 먹게 하신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을 때에도 결국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지는 해석들이 뭐냐면 인간도 결국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어떤 것일까? 뭐가 진정한 안식이고 쉼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냥 먹고 자고 누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육신적인 어떤 쉼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쉼은 말씀 안에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달달하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우리가 이번 주에 2장까지 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쉬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쉬는 거고.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교회는 가식적인 내용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옛날과 고대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전도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는 이 표현에서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럼 또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한 지 이제 500년 조금 넘었어요. 뭐 501년, 502년 뭐 이렇게 됐죠. 이제 그것도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벌써 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 이건 뭐 매년 말씀드리지만 10월 31일이 뭔 날로 바뀌었어요. 할로윈데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그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는 방식이고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할로윈데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분장하고 길거리 나가서 막 그거 하고 그런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연단을 앉아서 기다릴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인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참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카페에 그 성도님이 그 칼빈이 말라기서를 강의에 주석하면서 중간중간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참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외워서 딱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단기 기억 세포라 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 말라기서를 딱 설교가는 오늘 3절까지 딱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된다. 주석을 하고 나서 칼빈이 이제 거의 이제 강의처럼 하고 설교처럼 했기 때문에 이래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분별 없는 판단을 따르기가 쉬우므로 주께 복종하고 조용히 주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리신다 해도 인내로서 견디어내게 하소서. 그럼 이게 기도예요. 솔직한 얘기는 우리 기도랑 조금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맨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러기 바쁜데 칼빈의 환경을 보세요. 자기네 조국을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네바에서도 한번 쫓겨나요. 저 스트라스부르크로 한번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근데 참 놀라운 건 거기서 이제 훌륭한 또 이제 마틴 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칼빈의 신학이 더 풍성해지죠. 늘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라는 표현에서는 나는 본성적으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성적으로 분별이 없는 판단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죄를 징벌하셔도 내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게 칼빈의 기도예요. 특히나 말라기서 분별 없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주석하면서 주석을 끝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리는 것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매도 들고 혼을 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다라고 생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코 주께 불평하지 않으며 역경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육신을 억제하고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주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보수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더라도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독생자를 통해 예비하신 자유를 얻기까지 주님의 멍에 아래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마치잖아요.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기도를 흉내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석하고 나는 언어를 많이 아니까 역사적 배경을 많이 아니까 이런 성경을 주석할 수 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성적으로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깨어져 이렇게 올바로 살고 지식적으로도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칼빈조차도 그냥 내 본성을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를 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내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칼빈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세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당시 제사장들과 칼빈의 거리감이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칼빈의 신앙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라기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꿔 나가야 되는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며 그 안에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에 기쁨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로서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